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먼저 보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또 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자비 이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렇게 네 가지를 봤어요. 오늘 다섯 번째 자비의 열매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15장 그 1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멀리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궁핍하게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가 내가 여기서 이제 배가 굶주려 죽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아버지께서 나를 그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먼저 이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고 손에는 가락지를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고 하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때 맏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종에게 물어보니까 오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께 블레임을 하죠.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린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지금까지 보면서 대체적으로 탕자의 비유에서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은 탕자에게 맞췄어요. 돌아온 탕자.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맏아들은 이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형은 잔치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28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더라. 지금 아버지와 이 형의 차이가 뭐예요? 아버지는 자비의 마음이 있는데 형은 자비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죄를 지은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맏아들 형은 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비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상식을 뛰어넘는 선행입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비는 상식을 뛰어넘는 선행이다.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상식, 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말이 한자어로는 사랑할 자, 슬플 비자, 그래서 자비 이렇게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주는 마음. 근데 영어는 이 자비를 뭐라 그러냐면 gentle kind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 말을 보니까, 자비라는 말을 보니까 크리스토테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테스. 그런데 이 헬라어 크리스토테스가 여러분 뭐하고 비슷해요? 이 크리스토테스, 자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참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크리스토테스,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 크리스토테스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물건과 함께 쓰여질 때는 탁월하다 이런 의미이고, 사람의 성품을 설명할 때는 선하다, 순전하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 불려졌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크리스티아노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옛날 로마 시대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친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절.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친절했습니다. 실제로 친절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왜 친절하지 않지? 왜 당신은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정확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크리스토테스, 이 자비함, 친절함, 젠틀이라는 것입니다.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사도 그렇고 화가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은 하루에 10시간씩 365일 동안 일을 했을 때 3년 가까운 시간이 10,000시간이에요. 1만 시간. 그러니까 3년을 채워야지만은 그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얼마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떤 것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것이 제자들에게 전문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 이 말을 하면은 세상에서는 동정심, 측은지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선행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자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이 단어가 용어가 불교 용어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비 그러면은 이것은 불교 용어. 그런데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에서도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방법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자비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탕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한번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 마음 때문에 이 아들에게 자비하심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관습대로 하면은, 율법대로 하면은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몸을 굽히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시니까 그들이 이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노인에서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가고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제서야 그 여인은 얼굴을 들고 그 주변을 바라보는데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 이것은 자비하심입니다. 이 자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는지, 그것을 어떻게 탕진해 버렸는지, 무엇을 하다 왔는지 아버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아들만 살아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시키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베풀었던 자비.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어마어마한 대우를 해줍니다. 선대왕 그 사울이 차지했던 그 모든 소유권, 그 밭을 모두 돌려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토록 왕과 함께 자신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은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비가 아니에요. 내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 내가 똑똑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조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고 그 사실을 그는 잊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다윗의 고백.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서로 비난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모인 사람들인데 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우리는 다 용서함 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비가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상식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생각에서 머물고 내 상식에서만 머물면서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그래서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맏아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귀로 들어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큰아들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분노하는 화가 난 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기쁜데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감정에만 함몰되어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그 자비를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상식과 우리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자갈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의 밭이 순종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밭이 아멘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비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자비예요. 무자비. 무자비.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자비가 없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군 다윗도 자비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자기 부하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예요. 어떤 노인이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빵빵빵. 사람들은 모두 이 노인이 처음 이런 일을 했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판결이 인간적으로 너무한다라고 술렁거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논고를 계속합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이 노인이 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인 나에게 벌금형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방청객들에게 여러분들도 이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50센트의 벌금형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10달러를 그 모자에다 놓고 이것을 모두 돌렸더니 57달러 50센트가 모아졌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10달러를 벌금을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법정을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비는 우리가 베풀기만 하면은 손해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습니다. 베푸는 사람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도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오늘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다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또 내 기준, 내 생각만 가지고 용서하려고 했고 자비를 베풀려고 했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통하여 받는 사람이나 또 베푸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